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실까요?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 한번 숙여 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이거 그대로 두시고 또 머리만 한번 숙여 보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시고. 예상이 좀 되시죠? 길어질 것.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낚시를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어제도 좀 물어봤는데 낚시하면 손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밑으로 탁 채고 들어가면 이 손끝이 짜릿한데 그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맛이 있어서 그 맛을 보게 되면 이제 평생 그 잊지 못하고 시간만 되면 낚시할 때는 안 피곤하신 모양이다. 다른 데는 피곤해도 이제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찌가 있죠. 특히 이제 민물 낚시하면 낚싯대를 하나 몇 개 던져놓고 찌가 있는데 이 찌를 보면 찌가 이렇게 까딱까딱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붕어나 물고기가 그 먹이를 조금 이렇게 깔아 먹는 거랍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한번 위로 톡 치버리면 이 찌가 이렇게 누워버리죠. 그리고 이게 됐다 싶어서 이제 콱 물고 밑으로 쏙 들어가면 찌도 밑으로 쏙 들어가죠. 그때 이제 손으로 딱 낚아채면 이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밖에 찌가 보이고 그 찌를 통해서 물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을 하죠. 그걸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 올리면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계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과거는 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생각날 수 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영적인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느낌이나 그 어떠한 이 기억에 의존해서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을 직접 하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나 또는 이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안 맞은 건 아무리 들어도 안 맞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틀린 걸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 이것에 의존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 그 진리 자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첫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그 쉽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꼬아서 듣지 않고 어렵게 듣지만 않으면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이 쉬운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을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에 16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일초에 2명이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죠. 시편 90편 5절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홍수가 쓸어가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쓰나미가 오면 확 쓸어버리죠.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16만 명이 그날 죽었다고 하면 큰 뉴스거리죠.
그러나 1초에 2명씩 해서 15만 명이 16만 명이 하루에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그 속에 들지 않으면 내일 생존할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내일 이 태양을 볼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죽는 데까지는. 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다. 범죄한 그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차가 사람을 치게 되면 차는 수리하도록 정비소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 운전했던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마땅한 이러한 벌금이나 또 어떤 거기에 마땅한 이 벌을 이렇게 받게 되죠. 우리의 이러한 육체는 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괴물 같은 이 죄에 대해서도 거기에 우리 가서는 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이 실패한 이러한 역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공자님이 제자를 앞에 두고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자님은 뭘 알았느냐 하면 뭔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 도, 정도, 그 길이 있는 건 아셨죠. 근데 그걸 거지껏 살아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기를 기대했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리스 나무 밑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저기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역시 인생이 참으로 걸어가야 될 길, 그 도가 있다는 건 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걸 찾지 못했지만 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찾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 길, 그 도가 있다는 건 아셨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대로 BC 5세기에서부터 BC 3세기경에 3대 스승과 제자가 나왔는데 그 마지막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철학이 그때 그 3대 스승과 제자들이 해놓았던 그러한 이 기초, 그 기초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도 종교도 길은 있고 분명하게 뭔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모른다고 이미 우리 앞서 산 이러한 훌륭한 분들은 그것을 정돈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게 되죠. 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공산하자는 겁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 공동농장의 호박은 작은 수박만 한데 개인 울타리에 있는 것은 사유로 인정해 주니까 개인 울타리에 있는 호박은 수박보다 3배가 큰 게 나왔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이 집권하면서 민간 기업을 전부 국유화시켰죠. 시간이 지나면서 줄줄이 도산한 겁니다. 지도자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자체를 그들이 무시한 거죠. 자본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인권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도 사람을 유괴해서 팔죠. 민주주의와 또 이 탐욕이 합쳐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이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는데 물꽃만 터주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흘러가서 방향을 내게만 좀 잡게 해주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과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탐욕이 작용해서 절대 부패하는 이것이 인간의 그러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역사가 나오게 되겠죠. 이 역사 가운데 근대만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1914년부터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해서 30년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때에 사상자가 2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7300만이 죽게 되죠. 내가 이성대로 살아왔는데 평생을 내 아들이 군에 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내 결혼해서 사는데 내 남편이 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군에 가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성대로 그렇게 착실히 살아봤지만 그러나 내게 돌아온 것은 가족을 잃은 이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성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성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군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런 개인주의입니다. 더 이상 이성도 필요 없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무한 게 느껴지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내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대로 산다는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것이 조합이 되면 이제 이 타락의 이런 극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허무한 인생. 그래서 2015년도에 참 큰 사건이 일어났죠. 애슐리 메디슨 사건, 이 사건은 참 유명한 사건인데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음란 사이트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3,900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철통 보안을 자랑을 했는데 소위 그 임팩트 팀이라고 하는 해커 집단들이 이걸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7GB의 내용을 오픈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가 술렁거렸죠. 애슐리 메디슨 이 음란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대표 문구가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 문구입니다. 한국에서도 19만 명이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이 오픈이 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사직하거나 또는 해고당하거나 또 자살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는 이 공무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정치하는 정치가나 사업가나 다양하게 거기에 이렇게 포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폐지됐죠. 그런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것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900만의 회원이 4,300만 회원으로 증가해버린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 이상의 그러한 이 범죄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건 내가 누군지 그리고 가야 될 길도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 정치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 흘러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극단적인 이러한 허무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 애들 MZ 세대라 하죠. 우리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조심해야 될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들인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죠.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이성도 거절하고, 그리고 허무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방향 없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와 같은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이러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이 그 이간계에 빠져서 타락한 천사의 이러한 말을 수용한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괴물과 같은, 자기도 뚫어낼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힘, 그 세력을 발견을 했죠.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확실한 열매를 아담은 그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와 같은 눈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이 괴물을 자기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도 없고, 이것은 계속해서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연속이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어떠한 후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걸 아담이 확실하게 깨달았죠. 우리는 지금 그때를 지나서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괴물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양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 양심이 나타난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양심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나타난 허물과 죄,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양심은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괴물 같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그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 그 죄, 보는 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율법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거울과 같이 우리 마음을 비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괴물 같은 그 죄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나타내고 맺고 있는 이 열매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 평생이 벗어날 수 없고 이끌려가고 있다 하는, 이게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나타난 그러한 이 악한 악들, 그리고 하나는 그 악을 만들어낸, 산출해낸 우리 마음 가운데 괴물과 같은 그 죄,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이러한 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지만 구름이 그쳐지지 않고서 어떻게 그 빛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름이 벗겨져 나가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모양의 이러한 이 죄가 해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이걸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이걸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떤 형태의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괴물과 같은 이 죄, 이건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괴물 같은 이 죄가 지었던 이 죄, 이 죄의 문제도 우리가 지었던 나타난 그 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의 공급을 받아서 그 진리와 사랑에 이러한 공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일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데로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은 가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 길, 그것도 내려놓고, 이사야 55장 9절에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와 죄들에 대한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다 내려놓는, 이게 우리의 선입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전체를 일단은 내려놓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건 굉장히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접으셔야 돼요. 그걸 접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괴물에 대한 해결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내가 지었던 이 악한 이러한 부분들은 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피 흘려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신의 이러한 모든 후손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기대했던 이 가인이 그렇게 실망을 줬던 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실망을 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담 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인데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죠. 범죄는 인간이 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피 흘려 죽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러나 피 흘려 죽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면 오셔서 죽으셔야 되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피 흘려서 죽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행실들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죄, 그 괴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대신하는 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참 특별한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누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을 대신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했다. 그래서 저희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셨다는 겁니다. 이 죄는 저주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러한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아담은 그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괴물과 같은 이 죄가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 의해서 나온 모든 인류들은 그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그 아담 아들 손자 쭉 해서 전부 그 아담 안에서 범죄한 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에 대한 지배, 이 괴물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품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죄를 품을 때 내 죄만 이렇게 달랑 들고 가면 좋은데 내가 죄의 종이 되었어.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갈 그때에 예수님이 죄를 품으면서 우리를 같이 품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품은 겁니다.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자의 손자, 나지도 않는 고손자까지 그 모든 인류, 이 세상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그 죄를 품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등에 혹이 하나 나면 이 등에 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죠. 이 커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혹이 너무 커서 안에 척추를 눌러요.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죠. 이게 더 누르면 안에 내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을 떼러 수술하러 가야 되죠. 그럼 수술할 때 수술 때에 혹만 떼서 그게 눕힙니까? 안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 됩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죠. 내가 거기 따라가서 마취 당한 다음에 의식이 없는 상태, 죽은 상태와 되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노련한 손으로 우리의 이러한 혹을 잘라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깨어나게 되죠. 이건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럼 나와 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와 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육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지배한 이 괴물과 같은 죄가 그때 예수님이 품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마취되어서 죽은 것과 같아 있는 상태에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혹을 도려낸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죽음 없이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이 괴물 같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와 같은 예수님이 대신해 준 그 죽음이 없으면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이 괴물이 가야 되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느냐 하면 그 지옥은 사람들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타락한 천사들을 쳐넣으려고 지은 이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회복의 기회가 있죠. 그럼 죄의 질의 차이가 뭐냐? 그렇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도 회복할 기회를 주면 회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그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죄의 질의 문제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는데 불순종인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너 누구 이래버리면 이거 이제 다른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 누구요 이래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뭐 야단도 맞고 하지만 이게 질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너 누구 이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고 말고 순종해라 마라 이 말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지만 또 용서하면 회복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권위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거부한 이 타락한 천사는 지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의 그 힘이 인간의 영혼을 붙잡은 겁니다. 그 지옥에는 그 타락한 천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붙잡고 가버리니까 우리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그 죄라고 하는 괴물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불법과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괴물과 함께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괴물과 함께 지었던 이 모든 죄는 이미 용서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죄도 하나님 용서했죠. 왜냐하면 피 흘림으로 다 용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다 용서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천국에 못 가느냐?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 괴물과 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됐다는 이건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느냐, 정말 벗어났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다는 이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이고 얼마간의 이러한 복음만 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 이건 가볍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그 소식을 못 들어도 그건 해결된 거죠.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죄는 해결됐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죄에서는 내가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괴물과 같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들으시면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진리와 사랑의 공급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급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인 계약과 같은 겁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뭐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질문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뭐냐?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가운데 나도 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와 그 죄가 여기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한다, 그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괴물과 같은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이것이 죄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긴다는 건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 모든 인류를 품으신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죠. 내 영혼과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괴물과 같은 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죄와 나가 이렇게 깨어지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는 다 해결이 됐고 주님 하나님이 이걸 기억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그때에 내가 이 죄와의 관계도 끝이 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거죠.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죠. 그 영적인 이 사실은 영적인 현실인데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과 그 길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게 되면, 품는다는 거 하는 이건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이 힘이 나를 붙잡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 죄가 짓는 모든 죄의 이러한 열매들, 이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해결을 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지은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놨다. 단지 남아있는 건 내 마음에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이 죄와의 분리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천국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와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는 빼고 그건 이미 불가능합니다. 네가 하나님이가 이래 나오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제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죠.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어떤 사람도 빠짐이 없었던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미 거기에 다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두 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좋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유산 좀 땡겨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조르기 때문에 그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떠났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그거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돈 다 날려버리니까 힘드니까 자기 집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내 아버지한테 돌아갈 게 면목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죽느니 가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처근히 여기시고 그를 가서 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우게 되죠. 다시 상속자로.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죠. 아버지는 나갈 그때부터 아들을 용서한 겁니다. 나갈 그때부터 다 마음의 용서를 한 거죠.
아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못된 짓을 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유산을 받았으면 잘 관리해가지고 좀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몽창 그것도 뭐 어떻게 해보려고 사업하다가 한 게 아니고 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으니 이거 아버지 앞에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죄를 참 용서를 받아야 될 텐데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 돌아가도 이미 용서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자식이 그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그게 뭐냐? 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내게 이미 용서하시고 또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나는 비록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말아먹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염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그 아버지와 나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 그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됐지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기는 했는데 이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짓는다고 내 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타락한 천사의 괴물 같은 그 힘으로 내가 악을 행했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제 죄를 다 용서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간단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건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분과 산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나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는 내가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와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둠에서 온 거니까. 괴물과 같은 거기서 온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괴물 같은 그 죄가 우리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죄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김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살아가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이게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죄는 점점 멸하여져 가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 이 죄와의 이러한 약간의 이 관계도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첫날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이 인간은 두 가지를 가졌다고 했죠. 그 하나는 육체고 그 하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을 먹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운행하고 육체를 운전하는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정의가 될 수 없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도 알 수가 없었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 사랑의 힘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 둘째 날 말씀을 드렸던 건, 이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제3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 3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번 하나님 되고자 했던 천사장 중 하나였죠. 그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결전에서 패하고 땅으로 꽂혀버린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이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했다. 먹어라,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 된다. 이와 같은 계략에 우리 조상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타락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 타락한 천사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의 힘이 오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거절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린 겁니다. 먹지 말아 있으면 먹어버린 거죠. 근데 타락한 천사의 이러한 말을 수용합니다. 먹어라, 하나님 된다. 그걸 먹어버렸죠. 그 타락한 천사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면서 움직일 그때에 그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이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회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나를 포함한 인류를 다 포함한 거죠. 그때 나와 이 죄, 이 타락한 천사의 이러한 영, 이 악한 힘과의 이 분리가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의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태어난 이후에 짐승들 가운데 이렇게 걔가 자라게 되면 걔는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니냐? 사람 맞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가 자라면서 본 게 사람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거짓과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죽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이것이 끊어진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는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때에 내가 죄와 분리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한 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야기죠. 10절에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에도 그 안에서, 그리고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진리 지식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을 따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그 현실과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못 자국 존재하고 바늘 자국도 없는데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몸이 지금 거기 못 박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죄를 품은 괴물 앞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나는 이 괴물에 붙잡혀 살아가던 이게 나였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건 그 죄와 분리가 일어났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끝난, 죄와 관계가 끊어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할 때 내 영혼 안에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내 안에 사실로, 우리는 그 사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끄신 적이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죄인은 지옥 간다. 제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누워 있으니까 이거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만히 다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뭐 믿는다 이렇게 하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찌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때 제가 소개받은 게 로마서 6장 11절 아까 본 대로 그렇게 여겨라는 거죠. 영적으로 일어난 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구나.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와의 이런 분리가 일어났고, 그러면 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인 이것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럼 교회는 왜 다니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갈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이 생명의 이러한 길을 힘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이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이 3일간 드려야 될 말씀은 좀 거의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와는 좀 달리 제가 좀 잘 준비하려고 이번 집회 때문에 한 40 내지 한 50시간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제가 짜놓은 걸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저도 좀 흡족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것도 많고, 또 이 전달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좀 생겼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제 말이나 또 제 어떤 이 설명보다 하나님 그분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그분의 이러한 하신 그 일을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시면 이러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전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생명의 이러한 길로 가시게 되는 이것이 제가 여기 3일 동안 하면서 마음에 바랬던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있는 괴물과 같은 이 죄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영혼과 깨어지고 분리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마음에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평생에 주님께서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하셔서 행복한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